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이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보다 좋은 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안 인사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신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의 편지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하늘의 복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넘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놀라운 복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자기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머물며 개척했던 그 그리운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왜 지금 감옥에 저를 두십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속히 저를 이 감옥에서,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속히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엄청난 고난과 재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무사히 넘어갔을 때,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무사복락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학 연구에 따르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육적인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그냥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진짜 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복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복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 여러분 공허하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전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다 소유하리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보리라.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인지 내가 알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심지어 아내도 300명 그리고 후궁이 700명, 아내도 여러분 1000명을 거느려 봤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허무하고 무익한 것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러한 이 세상에 땅의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허망하기 그지없는 일시적인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잠깐 좋았다가 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들을 붙잡고 이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도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돼지가 그 진주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육적인 복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감옥 바닥에서 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복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영원한 복을,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그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알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북받쳐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하늘의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도 깨닫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이보다 좋은 복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좋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요즘은 여러분 한국 사람 한류 때문에 그 위대한 뮤지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딜 가나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높게 평가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이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엄청난 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복이 있냐고, 이건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다 받아들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면 왠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마음에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택의 교리가 너무나도 값지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가급적으로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못마땅하도록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 그의 형을 버리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도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느냐?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교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토기를 구우시는데, 토기를 만드시는데 어떤 토기가 왜 나는 간장그릇으로 만들으셨습니까? 왜 나는 꽃병으로 만들으셨나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간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꽃병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참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로는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지만 도무지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를 말합니까? 네가 크면 알게 돼.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복싱하는, 권투하는 그런 영화죠.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 복서 짐 브래독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지극히 가난한 시절의 헝그리 복스였어요. 그는 한때 복스로서 또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그는 한물간 대물 복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태물 그런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전기료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를 구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밀린 전기료를 위해서 아이들의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다시 링으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재기에 성공하여서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가 된 실화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링에 다시 오르기 전에 아이들의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뉴욕 부둣가에 나가서 그 대공황 시절에 막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중에 몇 명만 선택되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자신을 뽑아달라고, 자신이 튼튼하니까 자신이 일을 잘할 거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고용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이 고용되어야만 그날 저녁에 작은 빵이라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때 짐 브래독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날 하루 인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뽑힌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런 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나를 뽑았느냐고, 왜 저 사람을 뽑지 않고 나를 뽑았느냐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저 사람의 가정이 굶지 않겠느냐고, 왜 나를 뽑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죠.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고마운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옳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도처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선택의 교리를 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하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에 대한 은혜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무궁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가슴 속에 새기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간의 한계 속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니시고,
시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 땅에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진들 안 떨어진들 그게 뭐 그리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참새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워두셨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택함을 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창세전에 저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저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놀랍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안할 것입니다. 우연히 나를 택하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나를 바라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버리시지 않을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행동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제든지 버리시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격 속에 부딪혔을 때 이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이전의 과거의 역사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오히려 그 과거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전부터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와 감격이 솟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택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토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냐? 그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유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은 다른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셨나요?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신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편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용납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결혼 예비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자매를 배우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 형제를 배우자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혼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5가지 써보세요. 그래서 써서 제출한 걸 보면은 별로 신통한 답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말할 뿐이면 사랑하니까요. 귀여우니까요. 좋으니까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이유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낳기도 전에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봤어요? 초음파로? 시커멓게 희무하게 이게 보이는데 그걸 보고 막 그게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그 아이를 위해서 침대도 만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딸랑이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에 변함이 있습니까?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까? 지금은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하고 나중에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사랑은 이후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고 미리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용서하고 구속했기에 나중에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미리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잘해야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키워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사랑하고 불효하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사랑한다는 것은 불효를 하든 효도를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형편없어도 그렇게 변덕이 심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도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이전에 사랑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삼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지만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은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4번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임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늘의 복은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습과 행위에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100억이 있다면, 이 땅에 내가 집이 있다면, 이 땅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육적인 복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 복이 우리에게 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땅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좋은 복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습과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